좋아하죠. 그렇죠? 여기는 다바로를 주어서 뒤에 에모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바로를 주었을 때는 훈련해서 그것이 에모르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잉태되어지도록 다바로를 준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이 잉태가 되도록 훈련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에모르로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축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특별히 이번 주간에 나소 토로포스온 주간이기 때문에 나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소가 무엇이길래 이 제사의 어마어마한 축복도 에모르로 풀어낼 수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이 이번 주간 오순절 주간 지나가고 있고 또 나소 토로포스온 지나가시는데, 오순절과 그다음 나소가 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벼지고 계신가요? 잘 섞이고 있어요? 잘 연합되어지고 있는가요? 그런 은혜가 하나가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소는 머리가 바뀌어 가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머리가 바뀌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선물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주 나소 주간 이 말씀을 혹시 돌아보셨죠?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을 혹시 발견하신 부분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 민수기 말씀은 지금 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도착했을 때? 시나이산. 베아르 산 시나이산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 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곳,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곳, 다바르의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장소 시나이에 도착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서 하여튼 출애굽에서 와서 수르강을 지나고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주 시내산은 아주 놀라운 곳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 내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 벌써 홍해도 걸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나도 먹고 있고 생수도 먹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 이거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는 거. 요 시내산 앞에 내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 내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놀랍게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내가 익숙하게 여기져서 내 안에 저 꼭꼭 숨겨놨던 것들이,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돼요. 다른 인간이 이랬나? 역시 나는 죄인이야. 역시 나는 이런 죄인이야. 즉 오직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질 때, 그때가 바로 영적 시내산 앞에 도달했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쓸모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때, 그때 내가 어디 있어요? 시내산 앞에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즉 이 시나이는 그분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오직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나를 죄를. 즉 나라고 하는 인간이 나밖에 몰라서, 자기밖에 몰라서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보니까
철저히 애굽적이고 바로와 꿍짝이 맞아서 바로와 하나가 되어서 도저히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신의 산 앞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하고 쪽팔리고 악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저 신의 산 앞에 도착했다는 것은 은혜고 은총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애굽적이고 바로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애굽적이고 바로식. 나중에 심사. 애굽에서 나오신 여러분, 바로하고 좋은 시절을 보낸 여러분,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즉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뭔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나도 너에게 조금 사랑을 줄게. 나도 너한테 조금 보답해 줄게. 아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바로 애굽적이에요. 그걸 바로식이라고 해요.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철저히 자기가 기준점이 돼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애굽식이고 바로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세월을 요즘 살아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막 우리 탁집사가 백목사가 예뻐 죽겠고 사랑스럽고 막 다 좋고, 근데 어느 순간에만 마음에 안 들고 사랑스러웠다가 미웠다가, 어느 순간은 곽집사가 막 사랑스러웠다가 어떤 때는 미웠다가, 내가 말씀대로만 말씀대로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그렇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또 좌절도 생겨요. 좌절감, 이런 것이 생겨요. 도대체 나란 인간은 도대체 나란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나?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해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죠? 바로가 싫어서? 애굽에 다 있다니까? 애굽에 다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다 못 누리지. 다 있잖아. 그쵸? 바로하고 가까이 되면 다 누릴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능력 발휘를 해서 바로가 원하는 성과를 내면 난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싫어서 출애굽을 했어요. 바로한테 떨어져 나왔어요. 왜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뭐 권능을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배운 거, 그래서 바로에게 배운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좀 성취하고자 교회 안에서 그동안 수없이 말했었던 성공하고 잘 돼서, 말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건강하고 뭐 잘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해 오셨고 그게 복이라고 해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 속으로 들어가시면 신의 산 앞에 가는 게 기쁨이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예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야, 너는 괴물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너 괴물이야. 응? 네 속에 똥으로 가득 찼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있는 거 바울이 얘기했듯이 뭐예요? 다 폐설물이로. 그걸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신의 산이에요. 와,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구나. 그것만을 원하는. 응? 여러분, 신의 저 신에는 철저히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낱낱이 밝혀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예수 믿은 이유가 뭔데? 권사님들 옛날에 예수 믿은 이유가 뭐예요? 처음 뭐라고 뭐에 꼬드겨서 교회에 나갔죠? 응? 뭘 꼬드겨? 닥집사님 처음 누가 닥집사님 꼬드겼어? 누가 꼬드겼는지 모르겠어? 응?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막 응? 사업 잘 되고 돈이 막 다발로 굴러 들어오고 막 자식들이 막 앞에 시온에 데려가 막 빵빵 열린다고 했었다. 근데 출애굽에서 저 신의 산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욕망덩어리고 욕심쟁이고 얼마나 막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인지를 철저히 밝혀주는 것이 신의 산이에요. 저기 앞에 가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지, 나라고 하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드러내놓은 것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여러분, 애굽식이 다 벗겨진 것 같습니까? 바로의 것이 다 벗겨진 것 같아? 오늘 하루 뭐만 생각하다 왔어요? 응?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애굽식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나라도 민족도 이웃도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 중동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오늘도 나에게 득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느냐, 나의 만족함을 얼마나 채워주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바로 스타일이에요. 뭐 위정자가 어떻게 됐던, 뭐 교육가 어떻게 됐던, 기업이 어떻게 됐던, 사회적인 리더가 어떻게 됐던, 뭐 직장 상사, 동료, 뭐 그건 다 관심 없어요. 교회도 목사가 어떻게 됐든,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다른 교인이 어떻게 되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어떻게 대해주느냐,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느냐, 상사가, 동료가, 이웃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애굽식이에요. 바로식이에요. 장사해 보니까 무슨 말 듣는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사주기를 원하는지 팔아줘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애굽에서 주는 마음들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뭐예요? 다 나쁜 놈이에요.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적들이에요. 그게 왼수예요. 그런 대상은 미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안에는 막 오직 악한 것밖에, 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어, 이 악한 것이 있어,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나는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신의 산 앞에, 신의 산 앞에 도착한 거예요. 즉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훼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하나님이 밀어넣는데, 광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광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즉 뭐예요? 나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는 하나님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걸 깨달은 인간을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키는 광야 훈련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변하고 하냐면 토라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뭘 지금 말씀하는지, 지금 나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지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들리면 그때부터 내가 내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적용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의 산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신의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필요했죠? 모세가 꼭 필요했어요. 모세가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굴 만나요? 그렇죠, 야훼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면했어요. 모세는 사다리로 말하면, 야곱의 사다리로 말하면 최정상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즉 모세에게는 그 사다리 끝에 중의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와의 성품 중에 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가는 데는 반드시 모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생의 경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셨던 분 누구예요? 야훼와 하나이신 분, 그 야훼의 성품을 완벽하게 가지신 예수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길을 가시려면. 그래서 광야는 누구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오직 그분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광야, 신의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있어야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애국적인지, 얼마나 바로와 하나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와와 한락하셔야, 예수와 함께 가셔야, 그래 내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상과 하나 된 모습으로 세상의 스타일을, 삶의 스타일을 가진 악하고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내 입을 열으면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아가 아니면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의 산 앞에 날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침, 광야를 갈 수 있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매뉴얼인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지침서인 토라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때부터 가르쳐달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 지침의 지침.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시즌에 2021년 5781년 이 5월에
요 시즌에, 아니 우리는 또 크게 봐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서, 그럼 이 마지막 때 예수와 함께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르친 지침을 크게 얘기해서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여러분, 토라는 모세가 만들어냈어요, 안 만들어냈어요? 토라. 예? 모세가 만들었어요? 토라는 모세가 만든 거 아니에요. 토라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디 가지 않으면, 그렇죠, 여기 가지 않으면, 시내산에 가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없어요? 토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토라를 받아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를 들어갈 수 있어요. 토라 받지 않고는 광야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레위기는 우리가 봤죠. 레위기는 요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하는,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하는, 시내산으로 어떻게 말하면 인도하는 매뉴얼이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때, 그때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를 뭐라고 그러죠?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드바르. 자, 요 단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씀. 이건 매미 앞에 볼 때는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예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장소, 말씀을 교육하는 장소,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즉 다바르가 뭐 되게 하는 장소에? 훈련해서 교육해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에모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에모르가 되게 하는 곳이에요. 에모르.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42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화시키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누가 됐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시내산 앞에,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철저히 다 벗겨지는 그 시내산에 도착하시면 그때부터 토라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신의 광야로 들어가게 돼. 광야는 훈련 장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광야 훈련하는데 순종이 중요하죠. 근데 순종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 즉 어떤 머리?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리더십.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뭐에게? 리더를 지금 점검하라. 머리를 점검하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성소를 책임지는 레위 지파들에게는 뭐 어떻게 그랬어요?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어라. 낫소하라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를 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머리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 머리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 머리, 그 리더십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걸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해요. 마시아. 머리 대신 예수와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게 크신 분이? 거기? 와, 그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네. 예수야가 어디 계실까요? 광야? 어디 저기 저 시내강에 이스라엘? 어디 계실까요? 찻잔 속에 계신가요? 응? 어디에나 다 계셔? 예수야가 어디 계실까요? 에? 놀이방에? 온열방에. 예수가 어디 계실까? 예수가 어디 계실까? 어? 시내산. 또 사방에? 예수가 어디 계실까요? 머리가 되신 예수가 어디 계실까? 믿음으로 아까 누가 광야라고 얘기했는데 주연아 어디 있을까? 그분이 어디 계셔? 왜 나한테 물어요? 나는 만난 적 없어요. 난 본 적도 없어요. 토라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리빙 토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말도 다 하고 다 하는데 리빙 토라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뜻은 뭐야? 그분을 예수와를 리빙 토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뜻은 뭐예요? 리빙 토라. 어? 리빙 토라는 뜻이 뭐예요? 어?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토라와 하나 되신 예수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애화되다.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려면, 킹덤이 되시려면, 예수와 하나가 되시려면 내가 뭘 받아야 돼요? 토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이 시대의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나를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광야 속으로 가시려면 반드시 토라를 받으셔. 그래야 그 속에 계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 응? 수요일 날 얘기했어요. 토라를 받으면 누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토라 받은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응? 토라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머리이신 예수와 내가 뭐가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머리 대신 예수와를, 그 예수와를 만나고 예수와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밀어넣으신 광야 속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돼서 뭐한다? 한락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광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토라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낫소는 머리를 들어라, 개수를 해봐라, 점검을 해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의 머리냐, 너의 혼의 자리에, 이방인인 너희들의 마음의 자리에, 너희들의 지정의에 다바르가 에모로 될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봐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수없이 배우고 알고 있다고는, 읽었다고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살리는 영이 되는, 말이 되는 에모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번 주간 낫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낫소는
토라를 받고 머리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생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광야의 아주 중요한 매뉴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게 뭘까요? 그럼 뭐 누가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게 토라인 거예요. 즉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에트를 통해서. 에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진정한 토라라고 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에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다바르에 성령이 부어지면 드디어 내 앞에 뭐가 열릴까요? 광야의 첫째 날이 빛 가운데서 열리게 됩니다. 베미드바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개수해라. 20세 이상을, 레위인들은 뭐 한 달 이상을 다 개수해라. 즉 광야를 가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광야를 가는 데는 패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나홀로 독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민수기 딱 시작하면 가문별로 정리를 해보라고 그러고 가정별로 다 지금 정리를 하라고 그래. 즉 무슨 얘기냐면 가문의 머리가 누군지, 가정의 머리가 누군지 그거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낫어 들어올리라고 그래. 여러분 왜 패밀리를 점검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가족이 중요할까요? 가족. 오늘 질문이 여럿이 많네.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왜 가족을 중요하다고 그랬을까? 왜 야훼께서 가족을 가문별로 다 그걸 계수를 해봐라 했을까요? 예? 하나 돼서? 하나라서. 하나 개념이면 돼. 하나 일이 천도 됐다가 만도 됐다가 만이 하나가 됐다. 그걸 애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 소리일까?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천이다. 천이 하나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천이 일이고 일이 천인데 응? 응. 에아드 개념에서 하나님이 토라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때는 킹덤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가족은 가족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 안에 다 있다. 저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냐면 다 따르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을 에아드 하나로 봤을 때, 에아드로 봤을 때 그 에아드 개념은 일이 천이고 천이 일인 것은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는 가정이 요즘 오늘날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체되고 있어요. 따로 놀잖아요. 다 따로 놀잖아요. 여러분 가족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토라에서 얘기는 가정 안에서 그 한 개체 한 인간들이 인간성이 다 거기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인간성, 인간이 되는 거 그 교육을 포기하잖아요. 그건 포기하고 다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잖아요. 학교로 보내잖아요. 거기를 보내서 뭘 추구하게 해요? 애굽에서 득세하는 방법을. 바로의 옆에 갈 수 있도록 성공하는 막 그것만 가르쳐요. 가정에서 안 가르쳐요. 토라로 들어가면 가정 교육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게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그 인간됨, 짐승이 아니라 인간됨, 그 인간됨을 가족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다 지금 다 집어 던지고 오직 뭐만 보게 해요? 성공만 보게 해요. 이게 오늘날 지금 이걸 가족이 해체됐다. 중요한 건 뭐냐면 토라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나의 상태들을, 나의 상황들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돼.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그 가족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나의 나됨이 어떤 존재인지, 즉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보셔야 토라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때부터 요구하기 시작해. 이게 가족의 역할이에요. 돈 대주고 밥 주고 밖으로 다 내보내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고 그거 해주는 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려면 아까 어디로 가야 된다 했어요? 신의 산 앞으로. 신의 산 앞에 가봐야, 그분 앞에 서야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해요? 토라를, 그분의 말씀을 필요로 해요. 말씀을 필요로 하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토라의 가르침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악함, 자기의 죄됨을 그걸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의 외침처럼 절망감도 느끼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찢겨지는 나의 그런 어떤 나의 인격,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과 모양의 그 부분이 깨어지고 부수어진 것에 대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굳이 토라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신의 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보라, 토라가 필요함을 느끼는 곳이 신의 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신의 산 앞으로, 그분 앞으로 가기를 기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다 팽개쳤어요. 아무렇게 살 신의 산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깨어진 인간성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래 보여요. 예수와의 향기, 애모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깨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깨어진 상태에서 부서지고 찢긴 상태에서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아요. 토라가 필요치 않아요.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악함들을, 나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가겠다. 교회를 여러분이 수없이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예배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드리고 기도를 막 끊임없이 해도,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읽고 말마다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훈련을 해도 뭔가 내 삶의 전진과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아가 토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들어가면 찢긴 상태에서 가니까 뭐예요? 큰 거인들을 보면, 그래서 입을 열면 그 아픈 소리, 몸만 불평이 나오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토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왜? what? 무엇 때문에? who,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서예요. 이번 주간에 낫소, 머리를 들어라, 머리 들어, 낫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머리를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고개 숙이잖아요. 미안해 세상물로 고개를 밑에 더 박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고개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머리 들으라고.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 머리를 들어라. 왜 성령이 필요한지, 성령과 토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의 머리를 좀 들어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 시나이 산 베아르, 레위기 마지막 베아르, 이 민수기는 거의 전부가 시내의 산에서 지금 그 시내 산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래서 시내 산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에요. 매일매일 시내 산 앞에 가시겠어요?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고 오늘은 뭔가 되니까 오늘은 오늘은 열회, 오늘은 제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오늘은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신의 산 앞에 가셔야 돼. 그분 앞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도움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토라를 주는 것은 우리를 막 투도로 패고 우리를 뭔가 깎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교정하고 수정해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신의 산에서 매일매일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내가 나의 삶의 현 주소를 신의 산 앞에 쓰셔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신의 산 앞에 가셔야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나 안 된다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그걸 치유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저를 딱 쳐다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만약 위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 심장은 멈추어가고 있다, 다른 장기 어디가 지금 그러다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만약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어. 그럼 제가 병원에 막 달려가서 심장을 고쳐주세요,
위장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할까요? 이 손가락 빨리 부러진 것부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럴까요? 뭐부터 요구할까요? 예? 손가락부터. 여러분은 뭐부터 요구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손가락 하니까 좀 부러졌다는 게 좀 센가? 자, 심장이 제대로 안 되고 위장도 그러는데 손가락 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서 굉장히 아파. 자, 맞아, 아파. 자, 심장을 고쳐주세요부터 할까요? 아니면 이 가시부터 빼주세요 할까요? 예? 심장부터 고쳐달라고 한다고? 우와, 보여? 어? 사람은 대부분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우리 탁집사님 빼고 제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어디부터? 당장 아픔을 느끼는 부분부터 치료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혹시 저 대도시에 응급실 가보셨어요? 여기저기서 난리잖아요. 다 서로 아프다고. 그렇죠? 다 자기가 다 급하다고 다 그래. 급하다고. 나는 응급실에 손가락 골절돼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내 뒤에 곧바로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지금 거의 막 왔거든. 환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의사하고 간호원들 그쪽 달려가는데 들고 나 손가락 부러져 아파 죽겠으니 나부터 내가 먼저 왔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용감하게 나부터 그래. 내가 저 사람부터 먼저 들어왔다고. 저 사람도 먼저 들게 나부터 고치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차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심장이 멈춰가는데 손가락이 지금 칼에 비해서 달랑달랑하면 요거부터 먼저 나는 해달라고 할 거예요. 왜요? 여기가 더 아프기 때문에. 여기가 더 아프기 때문에. 탁집사는 심장이 더 아프고. 나는 요가 더 아픈 요 달랑달랑하게 달려있는 요 부분을 빨리 먼저 꿰매고 붙여주고 여기에 빨리 고정시켜달라고 요구할 텐데, 예수와는 하나님은 어디부터? 더 급한 것부터, 나의 상태 더 급한 것부터, 본질적인 부분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때 하늘의 재정이 엄청나게 풀어진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역자들, 기독교를 한다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시급해하는 것이 다 뭐예요? 돈. 머니 해도 머니. 곧 죽어도 돈부터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질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이미 창조 때,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순서가 있다고요. 그런데 너도라도 기도 조금 하고 믿음 조금 있어 보인다고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여기서 신의 산에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해서 좀 뭐한 사람들은 너도라도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 말고 내가 원하는 것부터, 나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내가 더 급하다고. 왜 그러죠? 왜 내가 더 급하다고 그러죠? 자기밖에 또요. 여러분은 안 해봤나 보네. 권사님만 요구하나 보네. 다른 사람들은 막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사오니. 아까 우리 고백한 대로 모두 주 뜻대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그렇나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놓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저는 뒤에서 아멘.
왜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부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나는 당장 이게 더 급해요. 이게 더 급해요. 왜 그러죠?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서를 모르잖아요. 아까 응급실 가서 분명히 그 응급실에 짜여진 저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손가락에 골절당해서 지금 당장 아파가지고 달려 들어갔는데 뒤에 교통사고 아주 심각한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의사하고 간호원들이 내 거 하다가도 집어던지고 그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 매뉴얼 순서를 모르는 게 뭐예요? 왜 나부터 안 하냐고 나부터 안 하냐고 우리는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그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필요한 거 그거부터 해결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배고프고 목마른 것부터 해결시켜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아우성이라고요. 그런데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 뭐예요? 순서를 다 뒤집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진 순서를 절대 뒤집지 않습니다. 그 순서대로 가요. 그럼 그 순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에? 무지하게 무식하게 그냥 무대포로 들이밀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대포로 좀 이제 들이밀지 말라고 순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순서가 있단다면서. 그 순서가 뭘까요? 토라? 그 순서가 뭘까요? 주여 비타민 먹고 와. 그 순서를 가르쳐주는 순서가 뭘까요? 토라? 성령님 모세처럼 무리바 물가에서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순서가 토라 포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라놓고 놔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토라 포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 저 모양대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 토라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여러분 7일째 하나님과 안식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7일의 삶을 맞이하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첫째 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정해진 그 순서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막 떼쓰고 막 뭔가를 요구하고 막 지갈 정도로 매달렸다고 그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알면서도 토라도 필요 없고 토라 포션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요구를 때로는 돈, 때로는 정한수 떠놓듯이 내가 좀 뭔가 정성을 들일 테니까 빨리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막 애달프게 때로는 막 강압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내 속에 애굽에서 하던 버릇이 바로를 통해서 보았던 게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떼거지 쓰잖아요. 그죠?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떼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낫소 예수아의 머리에 붙어있어.
예수와의 머리에 붙어 있으라 하는 것은 예수와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그러한 막 정말 급해서 당장 이게 달랑달랑 떨어질 것 같아. 당장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당장 뭔가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해주면 끝장날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와의 내가 머리가 붙어 있으면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그때 오는 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봐요. 막 그런 일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자유하시는 분, 샬롬 하시는 분 있어요? 동동구름을 쳤듯이 발 동동구르고 난리를 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라포시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수요일날 전화 주셔도 돼. 나이테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지. 아이들은 금방 당장 밥 한 숟갈 안 주면 뭐예요? 숨 넘어갈 듯이 하잖아요. 막 토하고. 그쵸? 근데 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도 알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했다. 토라를 통해 성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유할 줄 알아요. 샬롬할 줄 안다. 여러분 예수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예수와를 절대적으로 신뢰. 예수와께 인생길을 맡긴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맡긴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을 그분 앞에 던져버리라고. 인생을 던지라고. 여러분 던질 수 있겠어요? 거기서 다민이 안고 내가 여기 서 있을 텐데 나한테 던질 수 있겠어요? 던질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 이만큼 와서 자 거기서 던질 수 있겠어? 내가 받을게. 내가 염려하지 말고 받을게. 던질 수 있겠어? 내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겠냐고. 그게 맡긴다는 뜻이래요. 던져버리는 게. 던질 수 있겠냐. 여기서 뛰어내리는 밑에서 받을게.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광야는 다른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그분 예수와의 그 가르침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42개 플랫폼 속에 그 역에 그 캠프의 자리에 무엇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와를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낯서 나의 머리를 경험, 생각, 이해, 지식, 사고방식, 나의 관점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낯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도 7일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낫소 토라포션을 여러분이 보시면 토라포션 보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즉 레위인들은 성소와 지성소 성소를 책임지는 자들 즉 우리로 말하면 혼의 영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낫소 이 부분은 특별히 이 혼의 영역에 레위인들이 있어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아주 그분을 책임져야 되는 토라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낫소예요.
광야로 딱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나왔어요. 반드시 머리가 바뀌어야 레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훈련을 합니다. 머리가 안 바뀌면 훈련이 안 돼. 레위의 세 아들 누구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들의 머리를 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맡긴 파가드 임무가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라쏘가 되면, 즉 레위 지파의 라쏘가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회복되면, 이 낫소 주간에 여러분 보면, 거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 피해는 입은 걸 보상을 어떻게 하고, 부정한 그 아내의 방법, 나실인,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제사장의 축복,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 부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즉 레위 지파의 그 부분이 이방인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내 이 혼의 영역에서 낫소가 되어지면, 내 육의 영역인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방법,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모든 그런 헌신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레위기 5장 이하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낫소 주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래서 나실인 얘기할 때 나실인에게 있어서 뭘 대지 말라. 뭘 대지 마라? 머리에 칼 대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민수기 6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저기 3절에서 5절까지 볼 때 나실인 얘기를 하는데 3절 4절 술 먹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거룩해지려면, 구별해지려면 술 먹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절대로 대지 말라 그 얘기를. 응? 머리에 이 낫속이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말아요. 응? 삭도란 말이 히브리어로 타에르예요. 타에르. 혹시 뭔지 혹시 이렇게 보여요? 어떤 분은? 에르가 뭐죠? 오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성도 있고 도시도 있고 뜻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피부. 피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얘기해요. 즉 타부는 뭐예요? 십자가 훈련. 즉 구별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실인 끝이란 얘기예요. 즉 낫소 하는 것을 거부하면 나실인 끝인 거예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실로 살아가시려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시려면 십자가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훈련을. 그게 삭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실을 하면 지난 수요일날 좀 얘기했지만 누가 유명하죠? 삼손. 그 다음에 삼손의 그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들릴라. 예? 확 들어버려.
들릴라. 들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릴라가 달라붙는데, 자 보세요. 요게 뭔지 혹시 아세요? 나일라. 밤이에요. 밤. 문을 탁 열었는데 어둠이에요. 밤은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쵸? 게으르게 만들어요. 들릴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시리로서 구별된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훈련의 삶. 삼손은 그 하나님 주신 그 형상의 진리를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들릴라가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그에게 자꾸 뭐예요? 밤을 자꾸 여는 거예요. 밤으로 가자는 거예요. 밤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자는 거예요. 들릴라는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게으른 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의 관심은 뭐였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 삼손에게 임했다는 구절이 사사기 13장부터 여러분 15장까지 몇 군데가 나와요.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 즉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삼손이란 뜻은 삼손이라는 뜻은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어떤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즉 삼손은 그 시대 속에서 무슨 사명이 있어요? 빛의 사명이 있어요. 빛의 사명. 그런데 들릴라는 뭘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빛을 어둠으로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의 정체성인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런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빛의 생명이 임했었던 거예요. 삼손은 뭐 나귀 턱뼈를 가지고 뭐 블레셋을 1000명 만명 뭐 몇천을 깨를 부시고, 진짜 중요한 거면 빛의 사명이 했던 거예요. 빛의 사명. 그 빛의 사명. 삼손은 오직 빛을 발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한번 돼요. 놀랍지 않아요? 삼손의 삶이 저런 삶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삼손의 삶을 적어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낯수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삼손처럼 빛을 발하는 영광의 사람들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정욕과 욕심과 욕망의 어둠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의 축복, 그 권세가 회복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었다.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즉 케도심이에요. 케도심.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듯이 케도심에게는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낫수하여 내 삶이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토라, 그분의 말씀 가르침이 풀어져서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토라에서 부정, 이번 나소주간에 부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부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그걸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설픈 성도의 삶,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give and take는 여전히, 그건 뭐냐면 여전히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도, 성령을 사모함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뭐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낫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낫소는 그런 부정을 버리고 거룩을 향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을 회복할 때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고 축복을 늘 받고자 하는 인생에서 어떤 축복을 하는 제사장적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7장 1절, 민수기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 6장이 끝나고 7장이 연결돼서 곧바로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모든 것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킹덤의 리더들로서 고르반을 드리게 돼요. 그랬을 때 4절 7장 4절부터 여러분 놀라운 것은 7장 4절부터 저기에 88절까지 7장 88절까지 온통 에모르입니다. 온통 에모르라고요. 낫소 주간에 에모르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머리가 바뀌. 제사장의 축복까지는 다 다바르예요. 다바르를 에모르로 바꾸는 훈련을 하라고 주게.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게 낫소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7장 4절부터 쫙 나오는데 다 에모르예요. 에모르가 뭔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온통 에모르예요. 즉 낫소의 결론은 뭐다? 낫소의 결론은 뭐다? 에모르다. 아멘. 네. 여러분 낫소 이번 주간에 그래서 머리를 바꿔야 성령이 임하고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나간다? 에모르가 나갑니다. 그런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을 예수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토라 포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었던 다바르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에모르가 나오는 놀라운 킹덤 백성의 성도의 나실인의 삶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살아있는 토라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낫소 주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낫소 주간의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또 오순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머리를 바꾸시옵소서. 나의 관점, 나의 이해,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모든 걸 낫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시간들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들었던 그 다바라의 말씀들이 이제는 낫소되어짐으로 인해서 축복받고자 하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주는 에모르의 영이 나가는 에모르의 말씀이 나가는 그런 나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케도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야훼여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야훼